여러분, 정말 변화산의 이 역사는요, 천국의 축소판이죠. 여러분, 이름을 바꿔서 물론 이것이 마가복음 9장에 일어난 역사의 가운데 지금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장면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꿈을 꾸는데, 혹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막 모세가 옆에 있고 바울이 옆에 있고 베드로가 막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꿈에서 깨고 싶으시겠어요? 저는 안 깨고 싶을 것 같아요. 그곳이 천국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그러잖아요. 사라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여러분, 천국 가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사라를 보고 아브라함을 보고 바울을 보고 베드로를 보고 바나바를 보고 막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이 천국이죠. 여러분이 너무나 보고 싶었던 먼저 가신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내 동생, 내 누이, 내 형제를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있을 그분이. 여러분, 천국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존경했던 그분들이 계실 거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을 가셨던 그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보다 먼저 사셨던 많은 목사님들, 그분들 만나보고 싶은데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천국에서의 그 만남들을 소망하고 희망하고, 그런 것들이 막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고 만나지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막 터치해 주시고, 이런 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예배죠. 얼마나 좋았냐면 베드로가 내려가기 싫습니다 할 정도로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Reaching high, 산 아래에서 산 위로 올라가는데요,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보고 오늘부터 산을 올라가야겠다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의 자리를 올라가라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를 올라가는 거예요. 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참 성경이 현실적이에요.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영어로도요, His clothes became dazzling white, whiter than anyone in the world could bleach them. 여러분, 이렇게 세탁세제 보면 bleach 돼 있잖아요. 빨래를 해서 절대 그렇게 하얗게 못 만들 정도로 하얀, 새하얀, dazzling white, 눈이 부시게 하얀 그런 옷이 광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4절,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고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6절 말씀에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해서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그냥 헛소리 했다라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 말을 잘 알고 있죠.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초막 짓고 살겠나이다. 이게요, 신학적으로 구약을 보면 이제 메시아가 오고 최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것이 이제 끝인가 보다. 이제 정말 내가 엘리야도 받고 모세도 받고 이제 내 옆에 구주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게 진짜 마지막 때가 오나 보다. 난 여기에서 내려가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보세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러니까 엘리야 보면 그 마지막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라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알았던 것이죠. 또한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하얀 옷, 그 하얀 옷을 입고 깨끗한 머리털, 그 양털과 같은 머리털, 하얀 광채가 나는 그분이 바로 여기 계시다 하니까 이제 베드로는 다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얘기한 것을 보고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요, 베드로의 지금 마음 가운데는 지금 여기가 끝이구나,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됐구나, 구약에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에 다른 모든 제자들을 생각했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자기를 따라서 야고보와 요한만 와 있는데 다른 제자들을 생각하면 주님, 지금 여기군요, 제가 빨리 가서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는 베드로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저는 여기에서 안 내려가겠습니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리칭 하이를 하는 이유는 리칭 인과 리칭 아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눴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좋을 수 있어요. 목장 모임이 좋을 수 있어요. 초원 모임이 좋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만나는 모임이 너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다면 정말 그 변화산 위에서 이 초막 찍고 짓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산 밑에 내려가서 그들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해야 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제가요, 목회하기 전엔 정말 전도도 많이 했어요. 근데 목회하니까 정말 더 그 밖을 못 나가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우버 타면서 전도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를 못해요. 다 교회 근처에, 교회 옆에, 이 지역에. 그러면서 찔림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오늘 지금 변화산에 사는 베드로랑 뭐가 다르냐. 그래서 진짜 코로나 빨리 끝나면 제가 더 많이 전도하러 다니고 좀 많이 다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목회자가 그러고 다녀도 될까요? 사실 그게 맞거든요. 보스턴, 뉴욕에 있을 때는 그렇게 캠퍼스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정말 바이블 벨트에 벨트만 졸라매고 바이블만 보고 있어요. 바이블 벨트가 그 뜻인가 봐요. 벨트만 졸라매고 바이블만 본다. 너무 좋을 수 있죠. 굉장히 큰 수도원에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좀 다르신가요? 꽤 큰 수도원에, 캐롤튼이라는 수도원에, 달라스라는 수도원에 살고 계신 것 같지 않아요? 프리스코라는, 플레이노라는 수도원에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만나는 모든 이들은 믿는 사람들이고 그 외에 그 변화산에서 만나지 못할 사람들은 하나도 신경 안 쓰는 우리의 삶.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 같은 모임 그 밖으로 리칭아웃 하지 않으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을 초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의 담장을 낮추고 밖으로 나가고 밖에서 초대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한인 소사이티에 갇혀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우리 교인들 안에서의 모임에 갇혀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친한 또 친근한 사람들의 이 천국과 같은 모임에만 갇혀 있는가. 목사님, 천국 아니에요, 되게 힘들어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을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하고만 지금 얼마나 바이블 벨트에 이 우리를 나태하게 하는 이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담장을 더 낮추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리칭아웃해서
또 그분들이 올 수 있는 리칭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리칭인은요, 우리 안에서만 리칭인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오게끔 인비테이션을, 초대를 하는 것도 리칭인이에요. 리칭 아웃해서 다가가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올 수 있게 또 문을 열어드려야 하는 것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리칭 하이, 산으로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거 지금 변화산에서 봤어요. 그리고 그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산에 올라오지 못한 사람들까지 리칭 아웃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누구 선생님, 이런 분들은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요, 또 어떨 때는 대학 교수님들이나 아주 지성인이신 분들도 계셨어요. 요즘 유튜브를 혹은 요즘 미디어를 가보십시오. 청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선생님이라는 사람들은 거의 다 성공한 기업의 CEO들이나 엄청나게 돈 많이 버는 자본가들이에요. 주식에서 대박 났다는 누구누구, 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 CEO. 세상에서 듣고 싶은 조언은 어떻게 돈 버느냐, 그 이상 이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지, 그 나이 때는 뭘 시도해 봐야 하는지, 이 모든 게 요즘에는요, 어떻게 그 나이에 뭐를 하면 내 나이 때 돈을 많이 번다, 어떻게 그 나이 때 뭐를 하면 내 나이 때 이렇게 성공한다 정도의 모든 것이 돈에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라떼 같은, 누구가, 내 선배가, 내 아버지가, 내 삼촌이, 내 선생님이, 내 교회 집사님이, 장로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은, 목사님이 말하는 말, 죄송해요, 따위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믿으라고 얘기하면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왜요? 인생에 도움 주는 얘기도 해줘도 안 듣는데, 네가 믿고 있는 지금 그 종교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두 손 들고 무릎 꿇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리칭아웃을 할 때 잘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리칭아웃 할 때 굉장히 조심하게,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을 전할 때 뜨개질과 같은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드렸어요. 찍어내는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기계에서 찍어내는 티셔츠 같은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만을 위한 뜨개질을 해서 목도리, 장갑, 모자 해주는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시대는요, 그렇게 해도 그 목도리 안 매면 그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장갑 안 끼면 그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있나요? 포기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전하고, 목회자들이, 또 교회의 리더들이 말씀을 전하고 할 때 세상이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이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는 더더욱 앞으로 인기가 없는 직업이 될 거예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더더욱 조언해 줄 수 있는 창구가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세미한교회 계속 만들 거예요. 그 안에 숨은 보화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우리 사회에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농수산 사역이, 농수산에 어떤 그 필드가 있죠. 사회와 시민사회가 있고요. 교육이 있고, 예술 미디어가 있고, 과학기술이 있고, 정부가 있고, 의료가 있고, 경제와 비즈니스가 있어요. 총 몇 개죠, 여러분? 세보세요. 8개죠. 그 이상 더 많겠죠, 사실. 더 많은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많은 사회에 우리 복음을 들고 리칭아웃 해야 되는 모든 영역 가운데 의료, 정부, 과학기술, 예술, 미디어, 교육, 사회, 시민사회,
또 이 영역 경제 비즈니스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또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재배출되고 재생산되고 제자의 재생산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이거 뭐 7개로 정해놓은 또 어떤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걸 뭐 세븐 마운틴이다. 절 보세요. 잠깐 세븐 마운틴이다, 뭐 7산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7산은 산을 정복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저기 정복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복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의료업계 종사하신 분, 의료업계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저는 거기까지예요. 저처럼,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그 안에서 충분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이야기하고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여기에 저는 이거 나중에도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몸담고 있는 영역인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영역이죠? 종교가 빠졌죠. 없는 이유는 이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이 교회니까 그 영역 가운데 그 사람이 서는 순간 거기에 교회가 서지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의 영역은 따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의료의 영역에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고, 정부의 영역에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고, 경제와 비즈니스 사업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그 영역에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농수산의 영역에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시민사회, 시빌 소사이티, 교육, 예술, 미디어, 과학기술, 그 영역에서 교회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종교의 영역은 따로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오늘 너무 복합적으로 제가 다 선포했는데요. 이 그림을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가야 할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산 위에서 산 아래를 내려옵니다. 저는 그것을 reaching dow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절 따라서 reaching down. 새로운 거 하나 왔어요, 오늘. reaching high, reaching in, reaching out. 마지막이 뭐예요? reaching down이에요. 더 큰 영광을 위해 산을 내려와 현실의 마을과 사회로 내려와야 합니다. 뭘 위해서?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지금 변화산에서 본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냐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다 있다라는 거예요. 비즈니스의 영역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는 시장에 있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마을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 7장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이에요. 저와 함께 정말 이것은 흥분되는 일이거든요. 마지막 때의 일이죠. 7장 9절부터 12절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더 큰 영광, 큰 무리가,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건 언제 일어나나? 지상명령이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다 전해질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산 아래 내려와서 최후의 더 큰 영광을 보기 위해 이 계시록 7장의 말씀, 계시록에 있는 수많은 말씀, 큰 무리가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찬양하고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위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생각하며 그 큰 영광을 위해서 우린 그 산을 내려올 줄도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reaching down이에요. reaching high, 하나님을 찬양하고, reaching in,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보살핌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가고, reaching out, 우리 사회와 또 각 영역에 찾아가고, reaching down, 우리가 더 봐야 하는 더 힘든 분들을 찾아가고, 사실 reaching low를 갈까 reaching down을 갈까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came down to the earth.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발 아래 앉아서, 그죠? He sat down and kneel down.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았잖아요. reaching down.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한번 볼게요. 제가 9장 이 설교를 할 때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14절부터요. 마지막 우리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장면이에요. 지금 9장 이후의 말씀이죠. 산에 내려왔어요. 산에 내려왔는데 바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을 찾아온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비가 애원하면서 예수님이여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지금 꾸짖으시죠. 그러면서 고쳐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이 왜 여기 있을까요? 그 산 위에서 엄청난 영광을 봤을 때 산 아래 내려오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현실. 뜯고 찢기고 귀신 들리고 정신병 있고 우울함 있고 목마름 갈증이 있고 싸움하고 부부싸움하고, 죄송해요. 그러나 있었던 일이라니까 목원들 안에서도 싸움하고 교회 안에서도 싸움하고 밖에서도 싸울 수 있어요. 사회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 믿는 사람 복음 안 들으려고 하고 교회 핍박하고 탄압하고 욕하고 여기저기 글방에서 교회에 대한 나쁜 얘기만 퍼뜨리고 뉴스가 그렇게 나오고 저기 하고, 이게 다 뭐예요? 산 밑에 내려오면 다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다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너무나 현실을 봐요. 현실을 직시해야 하나님의 이상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봤을 때 그렇게 아름다운 게 있나요? 사기 먹고, 지난주 사기친 거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위로받으셨나 봐요. 이메일 많이 주시고 카톡도 많이 주셨어요. 제가 몇 년도에 겪었던 사기가 막 제 마음에서 막 이렇게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사기치는 사람들은 별로 좋지 않죠. 그러나 사기치고 속여먹고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나쁜 짓은 다 하고 있잖아요. 음란하고. 이게 우리가 리칭아웃 해야 되는 곳들이에요. 여러분 리칭아웃은 그렇게 아름답게 하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지저분한 곳, 더러운 것, 더러운 일, 욕먹을 일 다 겪어야지 리칭아웃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세상에서 욕 안 먹고 사는 방법 딱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도 안 만나면 돼요. 그럼 욕할 사람 없어요. 성경 가지고 수도승처럼 그냥 집안에서만 읽고 계시면 거룩해져서 천국 가시나요?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어디에 보낸대요? 세상에 보낸대요. 세상은 나를 미워했다. 그러니 너희도 미워할 거다. 그러나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라온 것은 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을 세상 속에 있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귀한 내 제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저들을 미워하고 헐뜯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세상에 설 때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어서 진리로 이 땅을 주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제 3월이 지나고요. 4, 5, 6월, 7월, 8월이 되면 우리가 말만 했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 리칭 하이 하니까 예배 진단하면서 예배를 얘기했죠. 리칭 인 하니까 노크 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찾아다닐 거예요. 정말 리칭 아웃 하면 이제 리칭 아웃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만 갈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욕먹을 짓도 할 수도 있어요. 세상이 욕하면 뭐야? 하나님이 칭찬하면 되죠. 맞습니까? 해야 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건 뭐 했건 우리가 찾아갔을 때 그곳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저 하늘 밑에 저 땅 밑에까지 우리가 겸손함으로, 리칭 다운은 그런 뜻이에요. 겸손하지 못하면 거기 못 가요. 그 영광스러운 변화산의 모습을 보고 주님, 나 저런 사람 치료하기 싫어요. 베드로가 저런 데 가고 싶지 않아요. 저런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저 병자들 찾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 힘든 사람 찾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모세랑 엘리야를 봤는데 왜 지금 저기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내려갈 때다, 내려가자. 우리가 겸손해져야 그 모든 곳들에 리칭 다운해서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이 높아지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 한번 봅니다. 이 본문 여러분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요, 너는 나를 할 수 있냐 못하냐를 보는데 나는 너에게 믿냐 못 믿냐를 본다라는 말이죠. 이 본문도 좀 많이 제가 썼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곳까지 가서 과연 뭐래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2021년 할 수 있는 그 영역까지 하면 돼요. 그리고 2022년에 또 하면 되고 2023년 또 하면 되고 2024년에 또 하면 되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받아 성령의 힘으로 거기까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잘했다 내 종아,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하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